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심장이 좀 안 좋으신 선배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축구야 보다 보면 또 화끈하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분은 건강을 조심하시느라 꼭 재방송으로 보신답니다. 축구를 보다가 갑자기 너무 흥분하게 될까봐 재방송 보면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결과를 알고 보는 거니까 참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그러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도 결과를 알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어떻게 되실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말을 할지 우리 잘 모르죠. 인생은 참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만약 이런 인생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도 대입이 돼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 그 첫 번째 공식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말에 답이 반은 들어있죠. 첫 번째 공식이 무엇이었나요? 믿음의 첫 번째 공식, 기억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가며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계속해서 두 번째 공식을 가르쳐 주어요. 자, 상황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장수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골리앗만큼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출신도 밝혔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45cm 정도,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가지고 나올 건 다 가지고 나왔네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를 짤 때 쓰는 배틀채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우리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키는 9피트가 넘습니다. 센티미터로 말하면 270cm가 넘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만한 키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제일로 키 큰 분이 아마 우리 유경훈 장로님일 텐데 270cm 안 되시죠?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환산을 해보니 125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6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어른 몸무게만한 것 입고 있습니다. 기운이 대단히 셌던 사람이죠. 긴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 양손에 칼창 들었으니 손이 따로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방패는 따로 부하가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내 지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엘라 골짜기에 쩌렁쩌렁합니다.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거인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납작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 40일 만에 드디어 싸우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름은 다윗이라고 했죠. 반가움에 불러 세웠는데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소년입니다.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지켜주셨으니 이번에 이 싸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을 철석같이 기대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첫 번째 공식이었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만류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해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전쟁 때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그 아이를 심부름온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칼도 채워주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큰 사람이었죠. 골리앗보다는 작아도 이스라엘 중에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큰 사람이 입던 군복을 어린 다윗에게 입혀주었으니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어색한 군복을 벗어버려요. 칼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내려가죠. 거기서 매끈한 돌멩이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막대기, 이거 양 몰 때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이탈하려고 하는 양에게 툭툭 쳐서 대열을 이탈하지 말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썼던, 늘 쓰던 작은 막대기, 그리고 손때가 반지르르하게 묻은 물매 하나,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자, 그것을 들고 싸우겠다고 나서니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온 몸을 갑옷으로 덮고 긴 창을 들고선 구척 거인, 그리고 그 앞에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선 작은 아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런 그림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싸움이 되게 보이십니까? 앞에 저런 거인이 척 서 있고요, 뒤에는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그마한 어린아이, 이건 싸움이 아니죠. 해보나 마나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개를 외면했을 것이고요, 다윗의 형들은 아마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기에는 골리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43절에 그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세상에, 골리앗 평생에 이런 싸움이 있었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것도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자기하고 싸우자고 달라듭니다. 맞아요. 그는 평생에 처음 해보는 싸움을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며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던진 다윗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인생의 두 번째 공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이에요. 자, 우리 4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들은 다윗이 막대기를 든 것만 보았습니다. 좀 자세히 살핀 사람은 그가 돌멩이를 챙긴 것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것은 골리앗이 가진 긴 창, 짧은 창, 그리고 큰 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를 들고 서지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다윗이 붙든 건, 오늘 그의 표현 중에 보니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날카로운 돌을 들었는지 아느냐고 물매마다 한번 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때까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가 돌멩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대기로 후려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의 두 번째 공식이죠. 이게 공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의 싸움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반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지금 지구 전환 모퉁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나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가 싸웁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맞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누가 되어야 합니까?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은 이제까지 자신이 보았던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고 컸습니다. 고대 도시국가답지 않게 체계가 정확하게 잡힌 성이었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고단하게 지나온 지친 사람들입니다. 군대도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군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에 나가지만 그 전투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도 이름 말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름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스라엘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앞장서서 내보낼 만한 이름난 장수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 어려운 싸움을 놓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해서 어떤 건물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렇게 불평하며 궁시렁거릴 것,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성을 도는 동안 단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꼭 담은 입으로 생각만 하며 그 큰 성을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자 성은 무너져 내렸죠. 돌멩이 하나 누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도구와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동안은 나라의 모양을 갖추질 못했죠. 왕도 없었고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신들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나로 구심점이 없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런 백성은 가나안 토착 민족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한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지배했습니다. 보통 때는 내버려 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수확만 하면 벌떼같이 내려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한 해도록 수고해서 미리니 곡식들을 얻어 드리면 그것으로 한 해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 그게 전부였죠. 견디기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전쟁을 하러 나와서 그들이 진을 쳤다, 그런 말이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적진을 살펴보니 모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그런데 이후에 그 사람들을 정교하게 세어보니 사사기 8장 10절의 기록을 보니 자그만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과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도 군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7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아라 라는 말씀이죠.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에게 남은 군사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고작, 이 표현 맞죠? 300명씩이나, 이건 말이 안 되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산을 해보니 450대 1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연합군 450명을 죽여야 이 전쟁이 승리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이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졌습니다. 이런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붙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군대가 전투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가 이 전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에 세 대가 세 팀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십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깨트려 이겼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전투에서 기드온은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300명이니 꼭 100명씩 나누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칼을 하나 들고 있어야 칼이다 하죠. 양손에,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었으면 아마도 횃불을 숨겼던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칼을 들 수는 없지요. 그들은 칼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은 없었죠. 그들은 칼을 한 번도 쓰지 않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이 칼이라고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그 칼은 보이는 칼이 아니죠. 다시 확인합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싸움을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도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까닭은 다윗도 알고 있었음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이나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사건은 모두 다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엄청난 대승을 거둔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한산도에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 해군, 그 몇 되지 않는 해군으로 일본의 함선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놀라운 승리였기 때문에 알지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민족을 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 100여 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이 이야기를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만이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 450대 1이라는 그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을 이기게 하실 때에도 눈에 보이는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오늘 그는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의 공식을 설명하죠. 인생의 싸움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여호수아와 기드온의 사건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다윗의 사건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건이 너무 뭡니까? 그러면 좀 시간을 땡겨보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1000년이나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들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민망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아가서 옆에 큰 포도주 상점에서 좋은 포도주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 행각에 들어누워 38년을 병으로 신음하던 병자, 그에게 무슨 알약을 먹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를 행하여서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5번의 불행한 결혼에 깨어져 버린 삶을 믿음으로 회복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해묵은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자, 인생에 닥쳐온 어려움들을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면 무엇으로 하나? 머릿속에 얼핏 드는 생각들이 있죠. 돈이 얼마나 있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어카운트에 동그라미는 몇 개나 붙어 있을까?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나?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 처음 해보는 일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이 있어야 이 일을 할 텐데 걱정하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보이지 않는 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적어야 할 믿음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오늘 권 목사의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볼까요? 여러 번 들으셨죠?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이깁니다. 그 얘기 제가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매번 이겨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식구들을 들어보면 반쯤 이기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번번이 집니다. 왜 질까요? 우리가 아직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가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세상을 이길 믿음을 내 삶에 어떻게 담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그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웬 뜬금없이 예배냐고요?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단박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전쟁터에 나서서 했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가 기억합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센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골리앗의 키는 도대체 누가 재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가 9척이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그의 무기의 무게는 누가 달아보고 그렇게 알려준 것일까요? 그들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모두가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만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한번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봅니다. 엘라 골짜기의 싸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거인을 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인생의 싸움은 다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깨어진 관계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문제를 보는 자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 다윗의 승리 자신의 것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중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디일까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롯이 이 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관심, 그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믿음의 결단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말이라고, 지독한 말이라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니 예배해야 합니다. 그가 회복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고 어디서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제게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칠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러니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지러진 정신을 바로잡고 그 부서진 마음을 회복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죠. 사탄이 우리를 도전한다고요?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도전할까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 물질을 앗아가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도전의 수렴은 예배를 방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게으르게 다리를 붙잡아내고 두려움으로 자리에 붙잡아 앉히는 것, 그것이 사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뿌리치는 자, 그것을 내려놓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 앞에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인생을 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야 합니다. 사울의 말처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요. 아직도 어린 다윗은 여전히 목동입니다. 목동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목동에게 익숙한 것은 칼이 아니잖아요. 목동에게 익숙한 것은 갑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벗어두고 그는 목동의 도구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셨을 때처럼 그는 돌멩이를 챙겨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돌멩이가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골리앗을 돌로 이겨야 한다고 하면 바위라도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돌멩이로는 안 돼, 바위라면 혹시 모를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돌멩이를 들고 한꺼번에 던지면 어떨까? 그러면 혹 이길지 누가 알아?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돌멩이 5개면 충분하냐고요?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챙겼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만 쓰셨습니다. 나머지 4개는 써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어요. 돌멩이 5개면 충분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부족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다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그들에게 너무 이렇게 강제를 하다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영어로 되싸서 나한테 퍼부어대는데 그 말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영어로 대답할 수도 없어서 그들의 언어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엄마,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라고 시작하며 그들이 펼쳐내는 논리, 그걸 다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부모가 우리 중에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면 그 싸움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시다고요?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하면 넉넉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이 세상에 엄마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하나고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자리, 그 사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따뜻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앞에 서십시오. 그 자녀들의 영혼을 얻는 힘있고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무슨 헌금을 하냐고, 무슨 선교를 하냐고 볼멘 소리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이 가장 세계에 영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던 때에는 미국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절에 미국 사람들은 선교하며 해외에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냈죠. 누군가의 마지막 항암 치료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여자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한 아이의 자금 헌금 몇 달러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게 하기도 했죠.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 생각해 보았더니 못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못해요.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문제가 많아서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며 참호에 푹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던가요? 못한다고 말하려고 하면 다윗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어려서 못합니다. 싸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칼도 못 다룹니다. 그게 다윗이 말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였고 이런 전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칼도 다룰 줄 모르는 아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에 들고 그 자리에 섭니다. 왜 인생의 싸움 앞에 자신의 것을 들고 서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이 든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작게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싸운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작은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거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것,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인생의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싸움을 이길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헌신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요, 다윗은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용사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헤아리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하며 설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골리앗을 눕혀내는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라고 하는 찬송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찬송 부르며 오늘 나누었던 말씀, 제가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도 명확하고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또 담으며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힘있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과 씨름하고 어떤 것과 힘겨루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조약돌 5개 들고 하나님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믿음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싸우는 줄로 믿사오니 다윗이 고백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으로 전쟁터에 나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묵은 문제들이 주여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국군을 위태롭게 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사옵나이까? 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든 것을 작다
못한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못한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내 손을 붙잡으시면 내가 능히 이를 이루겠나이다. 갈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인생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개선가를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는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깨어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손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믿음을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지 아니한 세월을 살아내면서도 인생이 맞닥뜨린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이 좀 있어야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좀 곁에 있어야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군복 한 벌, 칼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싸움을 승리합니다. 그가 오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생의 싸움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공식을 마음에 다시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쳐온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그것이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든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모양의 결핍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이든지, 주여,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려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복잡하고 산만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걸음들을 둔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의 사슬들을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손을 내려다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주셨나이까? 다윗에게 돌멩이 5개를 주셨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였던 바로 그것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에게는 충분하고 넉넉한 도구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다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못한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게 하시면 아멘하게 하시고 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앞에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 85세나 된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성을 제게 줄 것이니 내 발이 이 성을 밟을 수 있도록 이 성을 오늘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골리앗처럼 눕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자신의 직장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